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42절까지인데 제가 22절부터 29절, 27절까지 읽고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고 그리고 37절,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37절 시작. 내가 37절 안 읽었네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37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계시죠? 어떤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뒤쪽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것은 동서고금불문이고 동일하죠. 개가 오줌 누는 거 보셨죠? 뒤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이 개는 이상하게도 반드시 앞다리를 들고 이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네 최고 어른이 이것을 보고 이 개가 그렇게 오줌 누는 것을 보고 당장 저것 내쫓아라고 명령을 했어요. 필시 미친 개가 분명하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그때 어떤 아낙네가 한 여인이 어르신 그거는 미친 개가 아니라 목사님 집 개입니다. 근데 왜 앞다리를 들고 오줌을 넣어? 그러니까 늘 손을 들고 축도하시는 주인 목사를 흉내 내느라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본답니다. 뼈를 때리는 우리 폐부를 찌르는 진리가 들어있는 얘기죠. 한낱 짐승에 불과한 이 개가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개는 3일이면 주인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엎는다 그래요? 풍어를 엎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의이 가능하죠? 들어가며 나오며 주인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며 나오며 주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며 나오며 주인의 말만 듣기 때문에 온 관심이 주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인의 모든 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가며 나오며 다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3일이 아니라 3년이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가? 3년은커녕 10년, 20년이 지나도 왜 진리의 풍어를 삶으로 읊어내지 못하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외치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권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에 우리가 개보다 못한다면 이건 비극이지 않겠어요? 이 가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주님의 인격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습관의 꼴까지도 고스란히 먹어서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 그렇더라고요. 개를 키울 때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이거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좋은 양은 늘 예수님을 따르고 담는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라고 제가 한 얘기입니다. 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인 일, 하누카라는 봉헌이라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솔로몬 주랑을 거니고 계셨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둘러쌌다는 것은 그냥 둘러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어떻게든 터집 잡아서 예수님을 파괴하고자 꽁꽁 에워싼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코너에 몰아넣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자꾸만 물어보느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딱 부러지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뒤에 내가 바로 그 인자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셨죠.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신 적이 아직 없어요. 왜 그런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전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의 구원하는 그 메시아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랬다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공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말하였다, 25절에 이것은 내가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네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하는 그 일들이, 그 행동들이 나를 증언해 준다. 내 일을 보아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하심으로써, 행동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예언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그분이 벌써 그때 무슨 예언을 하였느냐 하면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 사막의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뭐예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은 소경의 눈을 뜬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메시아가 왔을 때 비로소 일어날 이런 기적들, 바로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청각장애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당신이 메시아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다 같이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행동으로 얘기해 줬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즉 예수님의 양이면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양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게 내 양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셔요. 옆에 분 한번 보셔요. 주일날 오늘 같은 날은 참 쉬고 싶은 날이잖아요. 근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저 멀리 여행도 가고 싶고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좀 늦잠도 자고 싶고 TV도 좀 늘어지게 보고 싶고 운동이라도 좀 등산이라도 가고 싶은데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음성 때문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물론 목마름의 강도는 차이가 있고 어떤 때는 있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양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이제 보니까 참 좋은 양이네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좋은 양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양들이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목마름을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래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로마 3장 10절 11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게 본래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께 관심 두고 싶지도 않고 관심이 1도 없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됐냐 이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목마름을 심어줬고 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줬고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했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런 힘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 하늘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사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아들이 계시하여 주러 가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모두 내게로 오너라. 오기만 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6장 30절 기억나시죠?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감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났지만은 좀 게을러지신 분들, 이 코로나의 문제가 이 easy going life예요. 이제 이 영적인 안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알고 모르게 이렇게 게을러지신 분들은 신앙 경륜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니까 주님께
예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찾고 묻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내 경험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은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주님의 양들은 세상 유혹 때문에 좀 바깥에 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오래 있질 못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자의 품 같은 곳이 없거든요. 그분을 저버리질 못해요. 그분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안정성이에요. 자, 28절, 29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의 안정성,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영원성이죠. 만일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만 하면은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양의 삶은 내 손에 잡힌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손에 한번 잡히게 되면은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한번 잡으면, 하나님이 한번 사로잡히면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땅, 이사야서 보면 주의 오른팔이, 이분이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도 생명도 죽음도 권세도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은 이거는 물릴 수 없는 신분입니다. 나는 내가 언제 내 마음이 변할지 모르겠고, 나는 어려움이나 핍박이 다가오면은 믿음을 저버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확신할 수가 있고, 아멘.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날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다 갖고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확신을 주시려고 예수님께 지금 애를 쓰시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기 원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이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감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 구원을 잃을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혼이 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심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 기억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마음씨 좋아 보이는 나이 드신 내외분이 신문에 났는데 그 인터뷰한 기사예요. 이 사진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합쳐서 한 20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참 잘된 사람도 있고 뭐 평범한 주부도 있고 근데 다 이 부부가 양녀로 삼아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이 가정이요. 보육원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주 못된 애들 부모님께 버림받고 막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낸 기사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런 못된 애들, 참 버릇 나쁜 애들을 집으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는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러면서 잠자리도 마련하고 먹을 걸 주는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오히려 더 못되게 구는 거예요. 막 깨기도 하고 막 시키면은 이불로 반발하고 왜 그러냐? 내가 좀 잘못하면 다시 보육원으로 다시 보낼 거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더 큰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너 안 되겠다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게 만들려고 이불로. 근데 이 부부가 이걸 다 알고 이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우리 아들이야.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그러면 점점 더 큰 것을 막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도 너는 우리 아들이라니까. 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당하지 못한 이 마음속에 이분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될 사람이구나. 내가 무슨 일에도 쫓아내지 않으실 분이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 확신, 이 사랑에 확신이 생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확신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으라. 이런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부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성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무조건적으로 변치 않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가 실수해도 내가 너를 저버릴 수가 없어. 너가 죄를 지어도 저버릴 수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지금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참된 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고 또 이런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 들이대고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매 맞고 자란 아이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자녀들요.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처럼 나는 이런 쓰라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똑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런 사랑밖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인격적이고 포근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아이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참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항상 계산된 사랑만 받아보신 분들은 남도 이렇게 계산된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받아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자녀의 관계는 도저히 없어질 수가 없다. 내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도 그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신 분들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일이라도 혹시나 이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은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실제로 이 약속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내가 뭐 혹시 잘못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서커스 공연을 보면 막 공중 막 고개하는 사람들 보고 막 놀라지 않습니까? 밧줄을 탁 걸어놓고 위를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막 세 바퀴 막 돌고 쫙. 근데 그 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물이 쳐져 있어요. 떨어질까 봐 그 밑에 네트가 딱 쳐져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20, 30년 줄타기를 한 사람도 이 그물을 탁 치우면은 안 돼요. 왜냐? 네트가 있으므로 마음 놓고 재주를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네트가 없어졌다, 그물이 없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 턱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모험적으로 과감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런 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너와 내가 맺은 이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구주와 죄인의 관계는 절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로 무효될 수 없는 관계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과감하게 사랑하고 과감하게 섬길 수가 있고 과감하게 모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된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된 나는 이 관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 수가 없고, 아멘, 변할 수 없고, 아멘, 무효가 될 수 없다, 아멘, 이런 확신 가운데서 과감하게 사랑하시고 과감하게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다 같이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때에는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꾸만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아니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내 행동을 봐라.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냐? 내 말을 못 믿거든 내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성령의 기름 붓듯 하심으로 착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적용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내 일을 믿어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 일을 믿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일을 보고 믿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저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셨다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일이 나타나야 되죠.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고 말씀을 전하면은 변화받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면 편찮으신 분을 위해서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어떨 때는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목자 목녀들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에 우리 간정한 목녀님 또 이번에 총목자 연합수련회에서 간정한 목자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 교회에서 간증 강사 보내달라고 저한테 막 애를 막 잘 보이려고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10월 달에 보내달라는 거 안 된다. 우리 행사가 많아서 안 된다. 11월 달로 다 연기시켰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사실 그렇게 바쁘고 남 부를 것이 없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분들이 정말 낮아서 섬기거든요.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로 남에게 미안하다 소리 안 하실 분들이 내가 보기에도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먼저 미안하다. 잘 못 섬겨서 미안하다. 용서를 빌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 다 저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구나. 무엇이 저분들로 하여금 저렇게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은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당연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어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떤 분한테는 저렇게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놈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분명히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딱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해 도울 수가 없다. 이러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초자연 역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회개로 해결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은혜를 다시 힘입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 우리 요거 한번 해보자, 고쳐보자 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장담하려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동의하는 거, 이게 고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정말 그렇게 주님, 회개한 후에는 정말 용서의 확신이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감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어떤 때는 내가 누굴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정말 내가 회개했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남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 회개했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감사금을 드리는 것이 회개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회개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초자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는 능력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2분 동안 조용히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한 가지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잡힌 인생이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리석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하며 무효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분명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과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